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가난해도 만족하면 부유한 것이다.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가장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만족은 우리를 부유케 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만족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욕심은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충분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좋다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의 사람의 입술에는 부족해, 조금만 더, 슬프다, 싫다, 죽겠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비유하면 만족의 씨앗은 감사의 열매를 맺고 욕심의 씨앗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족의 씨앗은 감사의 열매를 맺고 욕심의 씨앗은 죄의 열매를 맺는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을 계속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이 욕심이 잉태하게 되어서 이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욕심은 필요합니다. 자기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적당한 욕심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죠. 제어할 수 있는 욕심이야 우리가 그 욕심을 잘 관리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잘 달리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욕심 부리다가 사고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멈추죠? 어디인가에 크게 부딪혀야 멈춥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욕심이라는 것에 브레이크를 잘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욕심을 제어하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욕심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성 안에 욕심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죄의 씨앗이 되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올라오는 욕심을 누르고 죄의 가지들을 잘 잘라내야 됩니다. 이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욕심을 없애주십시오. 이제 욕심이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욕심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잘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싹이 나오는 것이 욕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누르고 죄의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욕심을 누르고 죄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죄를 정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의 능력은요, 욕심의 씨앗을 누르고 올라오는 이 죄의 가지들을 잘라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예수님의 이 능력으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죠. 자, 이 자족은 헬라어 원어로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 원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자, 이 스스로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누가 나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넉넉하게 되는 것이 자족의 본질입니다. 자족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자족이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행복하고 감사한 태도입니다. 자족이란 그 처한 상황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족은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같습니다. 온도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저기 뒤에 시계 위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지금 24도네요. 이 온도계는 날씨에 반응합니다. 지금 여름이라 더워지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겨울이 되어서 추워지면 온도가 또 내려갑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가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온도계입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천정에 냉난방기가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은 여름이라 에어컨이 나오지만 겨울이 되면 여기서 따뜻한 바람이 내려옵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가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자,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욕심은 온도계 같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반면에 자족은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도계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온도 조절기와 같이 상황을 주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족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누군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누가 바울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공급을 중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비천에도 처했고 배고픔도 경험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모든 후원이 끊어지고 완전히 빈궁한 상태, 가난한 상태, 배고픈 상태,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지 않으시고 왜 이런 비천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셨을까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즉각적으로 채우지 않고 그 비천에 처하게 했던 그 이유를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저는 자족하는 법을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자족을 배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궁핍이나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공급을 중단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에 나를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온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배운 이 자족의 비결,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집에도 또는 사업장에도 액자로 많이 걸려있는 성경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모든 가정들에서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외관을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겉모양은 아주 아름답고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시면 꼭 들려서 보고 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교회 입구에다가 딱 이제 새겨 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리스탈 처치가 어떻게 되었지요? 교회는 매각되었고
결국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성공의 목표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이 말씀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무조건 된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도 견딜 수 있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견딜 수 있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버티고 견디게 해주시는 힘은,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능력을 주신이 아니고요. 능력을 주실도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힘든 상황마다,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던 교회입니다. 지금 새벽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크게 눌렸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 불면증, 염려증, 그런 현상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게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고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궁핍해도, 배고파도, 가난해도, 비천에 처해져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일, 그 일들이 틀어지고 때로는 방해가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오해를 받고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을 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그런 가족의 사진인데요. 그 사진에 보면 가장 뒤에서 펄쩍펄쩍 뛰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가족은 짐을 꾸려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목적지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그 상황과 그 처지와 상관없이 누구하고 함께 가고 있는 겁니까? 엄마, 아빠하고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함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신나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의 기분이 이런 기분이 아닐까.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오해를 받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궁핍을 당하든 배고프든 아프든 어떤 처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런 비천한 상황이 되었고 궁핍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질병과 바울을 누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기뻐하라입니다. 16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라서 1장부터 4장까지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델이 되어 주셔서 기뻐한다 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심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목표, 표대가 되어 주셔서 기쁘다 했습니다.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어서 기쁘다는 겁니다. 지금 궁핍과 박해와 곤고한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충족시켜 주시는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잘 정리하십시오. 자, 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이 기쁜 겁니다.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델이 되어 주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목표, 표대가 되어 주심이 기쁜 겁니다.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가득 채우시는 분이어서 기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이처럼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도 기뻐한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크게 기뻐한다 했습니다.
여기 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갈로스라는 단어인데, 메가라는 뜻은 크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지금 메갈로스, 엄청나게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을 하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메일, 전화, SNS 이런 걸 통해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인편을 통해서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간에 연락이 두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단되었죠.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지요. 1000km가 떨어진 그 먼 곳까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선교 헌금,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다 채워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다시 싹이 나고 그 선교 헌금이 전달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 후원을 받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싹이 난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원을 보낸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상황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게 되었으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참 잘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싹이 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교회에서 성숙한 교회로 어른이 되어서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없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래도 세워가시는구나.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옥바라지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서 후원하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눔의 삶을 사는 빌립보 교회를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채우신다고요? 욕심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나누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어릴 때 쌀 사러 가면 돛박에다가 쌀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쌀을 사왔습니다. 주인이 인심이 좋아서 쌀을 많이 주려고 하면 어떻게 줍니까? 돛박으로 일단 한번 쌀을 풉니다. 그리고 누르고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그 돛박에 쌀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거기 위에다 더 얹어줍니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곧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그것을 안겨주리라. 주인의 후한 마음으로 주는데 정말 최대한으로 주는 거죠.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현장입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도 그것을 경험했죠. 작년에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섬진강 일대가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피해를 당한 교회, 제 동기 목사님이라서 그 교회 사정을 물어보니까 마을의 절반 정도가 침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딸기를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만드는 홍설초, 그걸 우리가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간증할 게 많다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했지만 그 교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교회, 작지만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8월이 지나고 9월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맘때입니다. 네, 이맘때입니다. 딱 1년 전입니다. 네, 태풍이 불어서 우리 교회 지붕 날아가고 비 새고 주변에 지붕 파편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히고,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나중에 12월 달 돼서 결산을 해보니까 그 피해가 난 그 금액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정확하게 딱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쓸 만큼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곳에, 베푸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채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언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말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기에,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오니 이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을 주셔서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